있죠. 룻은 이제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아, 즉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있는 거죠.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얻어야 될 답이 뭐냐면 믿음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룻기서 1장 첫 시작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룻기서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룻기 하면 믿음을 떠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명자는 핍박자보다 더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 되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사명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명자. 복음 없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흉내내면. 신학자도 됩니다. 근데 핍박자보다 더 힘들어지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미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완전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어떤 기도의 맛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 기도를 두고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9가지 세팅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류 목사님 얘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훈련 받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도 RC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메시지의 최앞에 서 있다라는 이거는 뭐지? 교만함인가? 메시지 흐름 속에 제일 앞에 서 있다라는 확신과 자부심과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별 그 감동을 못 느끼시겠는데,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유 목사님 막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 유 목사님 계속 설명하려고. 왜? 안 따라오니까. 우리 교회가 집회 참석해볼까봐. 그럼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달라지실 것 같아. 야, 메시지 하는 애들이 왔으니까 메시지 다른 거 하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 확신이 없는 것 같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반응하고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적군보다 무섭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의견을 내는데 자꾸 막히면 교회가 내 의견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말에 내 생각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가장 맞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의견을 냈을 때 내게 이렇게 딱 관통이 되지 않고 내게 수렴이 되지 않으면 확 이렇게 뭡니까? 약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만 하면 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하면. 그냥 이게 훈련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일이 아니라 이것도 기도다라는 걸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알아듣고 있고 우리 교역자부터 철저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완전 새로운 시작에 맨 앞에 서 있다니까요. 렘넌트 운동의 제일 앞에 깃발 든 천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잘하니까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그 본부대로 배치를 받고 GOP에서 생활하다가 거의 6개월에서 1년마다 교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하고 내려와서 교대하기 전에는 철책만 지켜요. 근데 교대하고 내려오면 절기별로 훈련이 있어요. 근데 훈련의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행군이에요. 수도 없이 걷습니다. 저보다 아마 우리 김동재님 더 많이 걸으셨을 텐데 정말 많이 걸어요. 그것도 밤을 새서 이 봉우리 12개를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냐면 처음엔 걸어간다니까 힘이 나서. 근데 앞에 사람이 이제 지도 지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겨울에 이래 가잖아요. 그 능선을 따라 12봉우리를 넘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요. 안 보여요. 앞에 가고 있는 것만 느껴져요. 그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처음엔요. 다들요. 힘이 있어가지고 배려를 해줘요. 여러분 겨울 나무가 얼마나 질긴 줄 아십니까? 봄에 싹을 움트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 질깁니다. 그래서 안 끊어지려고요. 겨울 나무가 이렇게 질겨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배려하면서요. 가지 앞에 가지 있다. 야 가지 있다 이러고 가요. 근데 이제 봉우리 하나 둘 넘어서잖아요. 그냥 가요. 그러면은 내 그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걸렸던 가지가 갑자기 내 뺨팍 칩니다. 와 그때부터는요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 좀 해주라고. 그때부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군 대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놈이 졸고 앞에를 놓치고 다른 데 가잖아요. 뒤에 꼬리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가 훈련 받다가 중간에 3분의 2가 없어진 거야. 중간에 3분의 2가 없어지니까 대장이 와가지고 욕을 엄청 해대면서 간부들도 몰랐던 거예요. 왜 다 이미 실제로 훈련 다 받고 마지막 12능선 그 12봉우리 넘어서 한 능선 넘어서 오니까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한 놈이 졸면 다 뒤에 따라가는 거라.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밤에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 군용 트럭이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도로에서. 근데 이 논두렁 같은 데는 좁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걷고 가운데로 군용 트럭이 지나가요. 근데 이때 실수한 놈들이 발이 바퀴에 다 깔려. 그러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훈련을 하면요 부상자가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적군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기도가 세팅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를 얘기하다가 안 먹히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니 사단하고 신경전을 하든가 해야지. 사람하고 성도하고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단 미래를 두고 하나님 시대 흐름에 4차 산업, 5차 산업의 후유증이 일어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9가지 세팅시켜라. 너희 이거 세팅 못 시키면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에서 경쟁력 잃고 도태된다. 그래서 주의종을 세워서 지금 이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로.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제일 앞에서 반응하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가잖아요. 분명히 계속 듣기 때문에 언젠간 따라옵니다. 언젠간 따라와요. 분명히 계속 얘기하면 언젠간 따라와요.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아주 천천히 반응을 이제. 자,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이런 애들도 따라올 때까지. 우리 찬미의 뱃속에 있는 열매도 따라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세팅시켜야 되냐면 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비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내 걸로 누릴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먼저 지금 이 알아듣고 계신 분들이 수요 예배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알기 전에 먼저 한번 회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참 맛을 보았는가? 여러분, 진짜 맛있는 회를 먹으면요, 저 롯데마트에 있는 회 안 보입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회를 먹고 나니까 웬만한 초밥집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싸고 맛있다? 그래도 가기 싫어요. 왜? 진짜 회 맛을 아니까. 고기 맛을 알면요, 진짜 아무거나 안 사 먹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전도사님이 어디 마트에서 1+1 샀다가 너무 달아가지고 그 먹다가 진짜 못 먹고 버렸다고. 그런 거 드시지 마시라고. 하루에 하나 나오는 그런 고기 사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드린다고 했어요. 진짜 사드릴게, 맛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맛을 알면요 안 느껴진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뭐 오리고기다 뭐다 먹었을 때 여러분 제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연어에도요, 우리 김정정 원사님 가져다 주실 때 제가 이제 연어를 하도 갖다 주시니까 제가 집에서 다 이게 숙성시키고 회를 떠요. 근데 맛있는 부위가 어디고 맛없는 부위가 어딘지, 그래서 조금 제일 맛있는 건 뱃살이거든요. 그게 상태가 좋은지를 딱 보고 싹 이렇게 잘라서 딱 놓잖아요. 제일 빨리 달려와서 정신없이 먹는 우리 집에 여자분이 계십니다. 정예비. 얘는 회를 먹기 위해 태어난 아이 같아.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퍽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살짝 이렇게 숙성해가지고 그 에어프라이에다가 돌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오일 조금 뿌려놓고.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연어가 어디가 맛있는지 부위를 알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어를 맛있게 하는 집에 간 거예요. 진짜 갔는데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게요 진짜 세상에요 음식이라는 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최고급이 계속 있어 항상.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맛없는 걸 먹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것보다 맛이 없다 그러면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음식도 맛을 알고 그 맛을 찾아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짜 맛봤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맛보셨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함께 있지. 그죠? 맛보셨으니까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다 튀어나갔어. 맛 본 사람만 있는 겁니다. 복음의 참맛을 본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또 다른 거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붙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들어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호카 장로님이 정들어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맛을 봤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전도의 참맛. 여러분 이거 진짜 맛 보셨습니까? 이거 맛을 못 본 사람은 계속 딴짓합니다. 이거는 아는데 이거 맛 못 본 사람은요. 이 힘을 가지고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계속 육신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복음 진짜 이거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짓을 해요. 요거 가지고 요걸 베이스에 깔고 술 한잔 하면 더 맛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요걸 깔아놓고요. 육신을 즐기면 더 좋아요. 왜?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맛은 뭐를 위해 주신 겁니까? 전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 보일러 사건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딱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그 위에 이제 대표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뭐 했을까요? 준비했죠. 대표가 왔어. 아 근데 이분은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대표는 대표야. 전화벨이 계속 울려. 전화가 이 전화를 무시할 수 없는 전화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야, 틈이. 그래서 결국 마칠 때쯤 틈이 난 거야. 틈이 나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 아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려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설명해 준데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오고. 그냥 복음 전할 타이밍이 없는 거야. 근데 딱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명함을 딱 주시는데 명함을 받는데 어제도 정시 명함을 받았는데 오늘도 정시 명함이에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정시네요. 어디 정시세요? 그러니까 하동 정시. 제가 어디 정시입니까? 하동 정시. 저는 인천에서 하동 정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하동 정시라니까 갑자기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여기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일하는데 하동정 씨를 자기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가족이고 완전 가족. 그러느냐 막 이분이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았다고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제 와서 2층에서 생 고생을 하신 분이 자기 친형. 그분도 정씨. 어제 우리 3층에 와서 배관 공사하신 분이 누구? 자기 조카. 그분도 정씨.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40일 중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나게 하셨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막 제가 2층에 우리 정권사님한테 빨리 나와보라고 하동정 씨 왔다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 우리 정씨 하동정 씨는 다 믿는데 저도 믿죠 요즘.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47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가만히 계십니까 정권사님이 또 얘기 막 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전도 자료 주면서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딱 맺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보일러, 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까지 전부 경험하고 이 사업처를 차리신 거예요. 차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순고에서 1위, 사이트 인기 1위예요. 근데 1위 될 수밖에 없어. 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자 없이 고객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자. 그 중심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딱 봐도 너무 상냥하고 너무 정확하고 욕심 없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돈이 나중에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붙었던 메시지인데? 막 혼자 그러시냐고. 근데 너무 좋은. 근데 이분하고 딱 근데 이분이 딱 여기 마음문이 둘이 열려버리니까 에어컨도 안 돼요. 뭐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설비를 부르면 돈을 부른대 돈. 그래가지고 설비 부르지 말고 무조건 자기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에 저거 새는데 변기를 고쳤는데도 샌단 말이에요. 변기에서 샌다고 그래가지고 변기를 고쳤는데도 새길래 이거 변기가 아니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모시고 갔더니 대본에 나와버려요. 보일러 온수관의 미세한 부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거를 까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멍이 나중에 점점 커진다고. 근데 이거 설비 부르면 돈 왕창 나가니까 부르지 말라고. 자기가 와서 해주겠다고. 어머? 3월 달에 에어컨 가스 다 주입시켜 주겠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했더니 돈 깎지 말고 더 줘라. 수고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돈 자기가 막 깎아주려고 그래. 깎지 마시라고. 그러고 드렸더니 고맙다고. 자기가 서비스 우길 아파트 산대. 말만 하면 왔다 갔다 하겠대. 40일의 응답.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봐줄 사람을 옆에다가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셔. 제가 보일러 공사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시간표. 저는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항상 물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 확신이 들길래 딱 했는데 만남의 축복. 이게 여러분 보통 만남입니까? 그 수많은 보일러 업체 중에 하동정시, 그것도 우길 아파트, 온 가족이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거 온 가족이 다 복음 전했다니까. 어제 오늘. 저는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전도의 참만.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작동된 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참맛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오해하면서 힘 빠지는 전도를 계속한 거예요. 결과 중심적인 전도를. 아니에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만남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참맛이 기도의 참맛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힘이 나고 다 사랑스럽고 이게 기도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힘 빠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쫙 해가지고 막 내 기도지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혼자서 막 하고 나서 목이 탁 쉬면 그때에서야 이제 딱 멈춰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사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이 가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가는데요. 오늘 했다 기도. 오늘 기도했다. 이런 느낌이야. 오늘 기도했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그 기도 한 티를 내요. 오직 예수. 그러면 또 여기서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경민 사모님이 맛있는 거 막 주고 그래요. 그 기도를 모르는 거였어요. 기도가 진짜 제가요. 진짜 참맛을 보고 나니까요.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나는 게 기도예요. 아무것 주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정상적인 상태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딱 믿어지는 상태. 주장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내가 올바른 상태가 돼 있으니까 다 열려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시키고 수정시키시는 이걸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이 순례자에 대한 부분 얘기하실 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다 뒤졌는데 40일 집중 훈련에 순례자의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이 없어. 붙인 교회가 없어.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감동을 하셨어. 지난주 실행인 모임 때는 이야 순례자의 단, 순례자의 숨,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답.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감동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감동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2번 정성도 집중할 때 이걸 이제 다양하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해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일단 이번 40일 집중은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 교육자들이 훈련됐어요. 교육자들이. 그럼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훈련되고 교육자가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이미 우리 교회 중직자 배경 있죠. 교육자도 훈련됐죠. 이제 실제 움직일 랩넌트 실무도 일어났죠. 지금부터 내년부터 뭐가 될까요? 내년부터는요. 이제 담는 겁니다. 넓혀가면서 시스템 세워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이 흐름을 못 본 사람은 그냥 번성교회가 여기 있고 요만한 크기고 성도 수는 요만큼이구나 라고 아는 게 그 사람이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이 교회에 주장하고 계신데 그걸 못 봐.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걸 못 보잖아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주인의식 가지고 여러분이요 교회 전체 흐름을 누가 못하고 있지? 그걸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 중 전도고 기도 중 기도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못 알아듣는다고 그 사람 열애시키고 가는 건 복음 아닙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끌고라서도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 중심이에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에 진짜 응답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응답만 받을 그릇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확히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례자의 40일로 참맛을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할 때마다 엄청난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근데 역시 이번 40일이 제일 많이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은요? 응답 못 받으셨나요? 저는 이번 40일이 최고 응답받았어요. 왜? 교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권사님들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 김정자 권사님. 현정이가 그렇대요. 엄마가 바뀌었대. 당연하지. 그럼 김정자 권사님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수준이 바뀌셨어요. 메시지 듣는 것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소통되는 게 있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요 알아들으셔요. 한 번도 빠짐없이. 권사님들이 일어나잖아요. 못 말립니다 이거. 여자가 한겨울에 하늘 품으면 온유에서 소리가 내린다고. 어?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룻과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룻기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사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사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서가 있는 겁니다. 이 혼돈이라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혼돈 시대에 룻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최고 응답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 이거 분필 케이스다. 그 안에 있는 건 분필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혼돈한 그 사사 시대에 룻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사명을 깨닫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 하는 모든 메시지도 류 목사님 하셨던 걸 제가 묵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 교회 강단 이번 주 사명의식이잖아요. 그 류 목사님 메시지 묵상하고 있는데 류 목사님 욕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룻기서의 제일 중요한 거, 사명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죠. 저는 그분이 또 오셨어. 그분이 누굽니까?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되게 이게 느끼세요. 와, 어떻게 이게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시지? 아니, 이 사명을 깨닫는 믿음인데 룻이 어떤 사명을 깨닫냐면 이방 여인이 선교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일부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진짜 여러분 미리 누린 선교였어요.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희는 말씀을 따로 준비 안 합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이 흘러가 계시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강단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날 1부 때 주신 말씀이 미리 누린 선교예요. 그러면서 2부 메시지, 수요예배 메시지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저렇게 주장하시지? 이 강단의 흐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강단에 생명 걸고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딱 세팅이 된 거죠. 룻이 세팅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피제사만 받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 이게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여러분 속에 오늘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누린 이삭, 이것을 가지고 갱신시킨 야곱, 이것을 성취받은 요셉, 이 말씀의 흐름을 성취받은 요셉, 이게 완전 언약적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사명은 언약적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안 됩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될 갱신이 뭔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조금만 미리 준비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 제가 생방송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 조금만 내가 미리 준비하고 조금만 한 번 더 모니터하고 조금만 한번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지? 그 똑같은 실수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는가 봤더니요, 체질이 안 된 거라. 메시지가 없는 거라. 이것을 두고 내가 진짜 작품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집중이 없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40일 중 하면서 계속 40일 내내 갱신시켜가지고 지금 작품성 있는 40일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물어봐요. 아니 그 번성기 지금 40일 집중하는데 하루 4번 그거 진짜 성도님들이 하시냐고.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지. 성도님들이 한 명만 들어도 그건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면 이거 좀 하울링이 심하네. 이게 안 통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했는지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을 봐야겠죠.
이스라엘이 사명을 놓친 순간부터 노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희생 제사 언약이 전달되어지죠. 회복의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모든 완전 갇혀있고 굳어져 있는 것들을 전부 깨뜨리시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뭐 하십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절기 언약궤 성막이라는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 성취죠.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는 집중 24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얼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이해하느냐,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고 이해하느냐, 체험하느냐, 이게 우리 교회 전체 사실은 미션이고 방향입니다. 이제 룻기서를 오면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죠. 이 엘리멜렉이 실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벗어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요. 중요한 건 이 엘리멜렉이 이제 이 사사 시대의 흉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주석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모압으로 이사했죠. 이거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죽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모압 땅으로 이사했는데 과부가 셋이야. 나오미, 그다음에 보아스가 아니고 나오미랑 룻이랑 오르바, 그죠? 그래서 과부가 3명인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보고 이제 떠나라고 하죠. 너희들 짝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고백한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보면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목과 같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게 풀리고 잘 되고 안 되고와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룻의 집중을 배우셔야 되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룻의 집중, 이 집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계보죠. 이게 흐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주 1부 때도 그랬죠. 낙심에만 지지 말아라. 낙심에만. 그리고 문제가 오는 건 반드시 뭡니까? 문제가 오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실패가 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켜서 더 좋은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하시려는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축복이 온다. 이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 오면 여기에 취해버려요. 축복 뒤에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게 됩니까? 증인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을 두고 뭘 찾아내셔야 되냐? 정확한 답 찾아내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찾아내는 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참맛, 전도의 참맛, 기도의 참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확한 이해와 언약 속에서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통해서 룻기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 혼돈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중요한 응답 또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믿음인 사명을 깨닫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언약적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찾아내어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후대에게 오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